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 우리에게 새 힘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과 약조한 대로 행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침에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또 다윗의 편에서 다윗과 약조한 것을 지키고자 들로 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요나단의 마음이 참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신과 또 사울의 왕위가 요나단에게 물려졌을 때 그 이후의 일을 위한 것이었기에 요나단도 아버지를 차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와의 약조, 친구와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지라 요나단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어쩌면 잠깐 마음의 갈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이 약조한 대로 지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맹세한 대로 행하는 지고한 사랑.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만큼 진실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정말 중요한 때, 정말 절실할 때 그 사랑의 이전의 모습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요나단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약조를 맺은 대로 화살을 다윗이 거하는 그 바위 앞쪽으로 쏩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쏜 화살을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이 일은 다윗과 요나단이 알 뿐입니다. 그 말씀은 39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요나단이 이런 일을 신중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나 이 일이 또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서 자칫 잘못해서 사울의 귀에 들어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어려운 일에 처할까.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마지막까지 다윗과의 그 약조를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은 그저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한 것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이 다윗을 살려두면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왕의 그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그 고난, 자기의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유명한 카피 가운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그런 유명한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단의 사랑, 이 요나단의 이 신실한 그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나를 사랑할 그 유일한 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의 출발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이 신실한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내가 사랑하되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 때 끝까지 붙든다 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단은 그 아이에게 무기를 주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과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남쪽 바위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하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요나단의 이 결정, 이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주는 이 요나단의 그 사랑, 참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이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은 3번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욱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살이 가운데 이 다윗처럼 받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이 마음을 끝까지 되새깁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고 나서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이 요나단의 가족, 남은 자식을 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그 사랑, 요나단이 자기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 이것을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간직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받을 때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일이 뭐 대수로운 일이었나라고 그냥 하찮게 취급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신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순간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순간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주의 크신 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마지막 작별의 모습을 끝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평안히 가라. 이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사랑의 마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나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나? 만약에 있다면 참 복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고백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확증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신실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구하고 다윗과 맺은 약조를 끝까지 책임 있게 행하는 신실한 사랑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결단의 그 현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듣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있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믿음 아래서 든든하게 서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갈급한 마음, 그들의 지친 마음,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병상에 있는 지체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아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 날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통해서 마음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 우리 주변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은혜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